서로 5명씩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에 좀 더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더울 때는 좀 뭐 선풍기 틀거나 에어컨 틀거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참 이 주제가 말이죠, 계획이란 제목인데요. 인생의 성공 계획. 저는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몇 명 왔는데, 조금이라도 어릴수록, 조금이라도 젊을수록 좀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인생의 지표가 되고 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우리가 고생을 좀 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고생을 좀 덜 하고, 우리가 이왕 인생 사는데 하나님의 이 뜻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참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다 돌고 나서 나중에 와서 그때 그럴 걸, 이런 후회가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뭐 옛날에 헤맸던 그런 삶도 살아보고 힘들었던 그런 고비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내가 이제 그냥 성경만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세상살이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직장생활도 해보고 별거 안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현실적인 그런 좀 어드바이스 충고를, 그냥 성경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현실적인 충고를 좀 해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신학교만 다닌 그런 전도사들은 뭐 성경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겠지만, 저는 뭐 성경보다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여러분 인생에 또 가정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항상 해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아멘이죠.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제가 낭비했던 그런 잘못된 길들을 좀 여러분들은 안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뭐 개인적으로 어드바이스도 할 때도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 같다 라고 하는데, 물론 뭐 듣는 분도 계시고 안 듣는 분도 계시지만, 잘 들어가지고 정말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특히 우리 청소년들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인생을 계획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딸이 좀 그런 편이에요. 우리 딸이 그냥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집에서 나설 때부터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것을 계획을 해요. 아주 그냥 너는 여행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 라 할 정도로, 얼마나 세세하게 계획을 짜고, 그리고 또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엄청 계획을 합니다. 공부 계획. 그래서 너는 계획 세우다가 끝나겠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기 위한 계획을 어마어마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적인 사람이 있어. 계획.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해야지 준비를 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지나치면 문제겠지만. 자, 그래서 이게 성공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 여러분 계획을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성공 계획, 여기서 성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성공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은 그거는 우리 목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신앙도 다 버리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우리 목표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후 벌면 다 날아가는데. 그리고 다 지옥 가는데 그거 하면 뭐예요? 돈 벌고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좀 덜 벌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어떤 게 나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지옥 가고 싶다, 적게 벌더라도 천국 가고 싶다. 손 안 드는 사람 뭐예요? 안 가고 싶어 아무데도? 여러분들 몰라요. 적게 벌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성공해가지고 지옥 가면 뭐합니까? 재벌 회장 됐다가 지옥 가면 뭐합니까? 자식 잘 됐다가 지옥 가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자, 하나님 주신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기다려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의 이 성공의 길이 있다니까 말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들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공 계획이 뭔지를 보시라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의 인생의 성공 계획은, 자 여러분 첫 번째 이걸 알아야 돼요. 계획의 결과는 주님에게 달려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계획의 결과는, 따라서 계획의 결과는 주님에게 달렸다. 예, 주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을 많이 세우고 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다시 말하면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99%예요. 요즘 여러분 가상화폐란 것에 투자해가지고 쪽박을 천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너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가상화폐 투자해서 이제 쪽박을 차고 이랬는데, 이 가상화폐란 게 말이죠. 예?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뭐 권도형인가 이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이 사람이 거의 가상화폐가 이제 거의 제로가 됐어요. 예? 근데 거기 물린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에요. 예? 물린 사람 몇십만 명인데 그 사건을 기해 가지고 지금 이 가상화폐란 게 뭐냐 다시 한번 이게 뭐 매스컴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가상화폐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을 갖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상화폐는 어떤 걸 앞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얼마를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된다. 예? 뭐 블록체인 이런 뭐 기술을 하여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플랜을 갖고 오면 심사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상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고 팔 수 있도록 이게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 뭐 비스듬이라든지 업비트라든지 하여튼 이런 뭐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 올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라간 그 수많은 계획들이, 예? 거의 다 그대로 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예?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사라져 버린다. 심지어 연락도 안 된 사람도 허다하고, 예? 계획은 막 거창하게 해놓고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획대로 안 되는 건 그거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막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아 이게 되겠다 그래, 아 된다 그러더래, 막 이게 투자하면 된대. 그래가지고 여러분 투자해가지고 그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사자들은 뭐 먹튀로 팔고 나갔는지 몰라도 거기 걸려드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가상화폐가 지금 끝내주니까 여기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예,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목사님들도 참 어려우니까, 예?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을 투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제가 그래서 뭘 그 사람이 뭐 설명하는 거 있죠. 설명한 거 설명하는 이 설명회 하는 거 그거를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더라고. 제가 들어보니까 아니야. 예? 냄새가 나요. 냄새가. 그래서 아 목사님 그거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안 했어. 그거 안 했는데 1월달인가 뭐 상장한다고, 상장하면 뭐, 예? 난리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상장은 고사하고요 돈만 다 날렸어. 예? 근데 거기 어떤 순진한 목사님도 걸려가지고요, 예? 돈이 그냥 장난하게 날렸더라고요. 참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거대한 계획, 예? 될 만한 계획 이렇게 세워놓고 실상 보면 모래알처럼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또 우리가 그냥 분화방처럼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의 그 계획만 믿고. 예? 이 우리나라 사람 그거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여러분 권도영이라는 이 사람도 나이가 31살인데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 애플인가 뭐 어디서 세계적인 회사에 근무해서 이게 컴퓨터 박사더라고요. 컴퓨터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 믿고 들어간 사람 다 날린 거예요. 경고 신호를 막 했대. 아니라고. 근데도 그냥 더 들어가가지고 싹 다 휴지가 됐어. 휴지가 됐어. 여러분들 얼마나 이 사람들의 계획, 예? 여러분이 세우는 계획, 어떤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되고 안 되는 건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계획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주님이 결정하신다. 여러분들이 이러면 돈 벌겠지, 저러면 되겠지, 여러분들이 계획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결정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지지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공하고 싶다면, 잘 되고 싶다면 여러분 이 한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한계, 앞으로 미래의 한계, 그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여러분 아무리 멋지게 세워도 하나님이 손 안 들어주면 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십시다. 제가 가끔 한 번씩 예를 들 때가 있죠. 이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왕이고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왕성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잘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면서 약간 내리막길을 타죠. 막 간음죄 저지르고 살인죄 저지르고 이러면서 내리막길을 타는데, 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뭐 복을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 거기에 그 집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 압살롬이 아주 용의주도하게 반역을 어떻게 일으키냐? 사람들이 왕에게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그 당시에 왕에게 이렇게 판결을 받기 위해서 오는데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해. 아, 왕이 말이야 요즘 말 안 들어줘. 왕이 굉장히 사람들을 요즘은 듣기 싫어해.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세우면 내가 참 잘해줄 텐데,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자기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12지파에게 전령을 보내고 이렇게 사람을 모아가지고 스스로 왕이 돼버렸어요. 해버리면서 왕이 돼버렸어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 계획이 정말 잘 될 것 같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계획의 달인이 있어요. 다윗의 부하 중에 아히도벨이라고. 이 사람은 전략, 지략, 전쟁, 이 모든 것에 계획이라고 하면 아주 천재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 손자병법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히도벨이 있는데, 이 아히도벨이 또 반역군에게 넘어간 거예요. 데리고 압살롬이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막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사람들을 확 돌이켜놨지. 그리고 계획의 달인 이 사람이 반역에 넘어가 버렸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계획, 아히도벨의 전략이 통하면 이제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완전히 다윗이 이제 그냥 왕위에서 쫓겨날 그런 위기에 참 봉착한 것입니다. 배반자도 많이 나오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1절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여러분 울면서 피난을 가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왜 슬피 울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나라가 반역군에 넘어가고 거기다 그 주체자가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어제까지 자기 편인 줄 알았던 이 많은 신하들이 다 배반하고 돌아서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맨발로 피난을 가야 될 지경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겠냐고요.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울면서 다윗이 갑니다. 그때 31절에 보면 거기다가 31절을 띄워보세요. 시작.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끼어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계획의 달인이요, 모든 전략의 달인, 이 아히도벨이 끼었다는 소리까지도 전해주니까 다윗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큰일 났구나. 왜? 그 사람의 계획은 뭐 엄청나거든. 전략이 엄청나거든. 그대로 되면 뭐 그냥 절단나기가 이제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계획이 무산되게 해주십시오. 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한 거예요. 어리석은 계획이 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따라서 피난을 가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다시 돌려보내요. 아니다. 사모님 가니까 괜찮아요. 네. 아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라. 그리고 친구 한 명, 후세라는 친구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아히도벨의 계획이 통하지 못하게 좀 옆에서 협력을 해다오. 이렇게 해서 참 보내는데, 보세요. 이 대전략가의 아히도벨의 이 계획이 얼마나 다윗이 그냥 끝나는 계획이에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산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다윗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돼요.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자, 이 아히도벨이 뭐라고 계략을 내냐면 다윗에게 압살롬, 구테타를 한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을 전부 다 당신이 취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그것을 해요. 예?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 지략을 또 냅니다. 지략이 뭐냐? 자기가 한 12,000명을 뽑아주면 가서 다윗 하나를 오늘 죽이겠다, 이런 지략을 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왕만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내가 가서 다윗 하나만 죽이면 이 전쟁 끝난다 이거예요. 나한테 병력을 달라. 진짜 좋은, 그 사람의 압살롬에서 보면 엄청 좋은 전략을 이야기한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그렇게만 되면 내가 온 백성을 다시 임금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시,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4절, 압살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이 말을 옳게 여겼다. 들어보니까 진짜 끝내주는 계획이야. 오케이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무산시켜요. 갑자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다윗의 이 친구, 다윗이 살짝 보내놓은 이 사람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후세라는 사람, 다윗이 네가 좀 역할을 해다오. 그래서 갑자기 그 5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다가 그가 하는 말도 들어보자고 하였다.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갔으면 사실 전쟁 끝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후세에게 들어보니까 후세는 다윗에게 유리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확 나가서 출동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식으로 다윗에게 유리한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말이죠, 나중에 자기 계획이 무산된 걸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살합니다. 왜? 끝났구나. 끝났구나.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요, 시작.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그걸 들어보니 또 모든 사람이 이게 더 좋네요 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셨죠?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확 그 시간에 움직여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모든 좋은 전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가 잘나서 잘못나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좌절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성경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설프게 뭐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지하면 어떻게 되죠? 됩니다. 아멘입니까? 계획이 좀 부실해요. 계획이 좀 못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매어 죽어버리고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고 23절에 보면 자기 계획이 좌절되자. 이건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이거는 게임, 왜? 이 사람 군사 전문가니까 그렇게 해봤자 끝났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것도 싸움 하기도 전에 그는 가가지고 자살해 버렸어요. 자기 계략이 안 되니까.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계획이란 게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인간의 계획이란 게. 인간의 계획이란 그렇게 허망한 거예요. 될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 안 되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평생 머릿속에 새기고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면 이게 성경일까? 아니죠. 성경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계획을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 하늘에 닿도록 다 탑을 한번 세워가지고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여기 모여 살자.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큰 탑을 하나 세우죠. 이게 무슨 탑이에요? 바벨탑이에요. 인간들이 계획을 세웠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막아줬어요. 자, 창세기 11장 4절 시작. 그들이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모여 살자. 자, 높이 한번 탑을 세워보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러분,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웃기고 있어. 제가 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성공 계획을 세우는 법을,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 막으셔서 바벨탑이 무너진 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16장 9절도 읽어보십시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발걸음은 주님이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인식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성공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이 3절에 있어요. 3절, 16장 3절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게 답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계획은 주님이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첫째 아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뭐하라? 맡기면 너희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답이구나. 계획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계획을 세울 때부터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죠? 왜? 계획을 내가 막 세웠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어차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계획을 세울 때부터 누구와 동행? 주님과 동행하라. 계획을 세울 때부터 주님에게 맡기라. 아멘입니까? 내가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세우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를 들어라 이거죠. 왜? 어차피 내 계획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도 안 돼. 그러므로 계획 세울 때부터 아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어디로 가야 되죠?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내가 자꾸 계획을 막 세워. 이 계획 세울 때부터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엄한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면 내가 세운 계획이
주님이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계획 세울 때부터 내가 세우는 계획이 주님의 계획이 되면 된다 안 된다? 되지요. 아멘입니까? 내가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 계획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계획이면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걸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전 고생을 많이 해봤다 그랬잖아요. 고생도 해보고 여러분 뭐 힘든 일도 경험해보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다 그렇게 여러분들처럼 한 거예요. 아, 내가 해내고 내가 하면 되지 뭐, 내가 가면 되지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집사인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계획을 세워. 그래서 집사가 아니고 뭐예요?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했어요. 집사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안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는 그거를 안 하고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저질러 놓고. 우리는 일단 내가 가는 거예요. 일단 내가.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백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그림을 그리시도록 하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주님이 그림을 그리시도록.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많으신지. 시편 40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어요. 자, 누가 세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많이 세워놓으셨대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뭐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주님이 세워놓으셨다고. 그죠? 많은 계획을 세워놓았다 그랬잖아요. 좋은 계획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를 찾는 거예요. 기도가 뭐죠?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멋지게 사는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시간을, 인터벌을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앞으로 대학 가고 할 때 전공도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이거 해야지 라고 보다 하나님과 먼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뭐 40일이든 21일이든 방학 때든 여러분 기도도 해보고 작전 기도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뭘 해야 될까요? 무슨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방향을 미리 설정하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아멘. 시간 낭비하지 않고 돌아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부터. 얼마나 좋은 계획이 많다 그랬어요. 자, 아무도 시작.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 여러분 가정을 향한 계획,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좋은 계획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계획을 많이 세워놓으셨던데 왜 내가 자꾸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게 훨씬 좋지 내가 세운 게 뭐가 좋겠어? 그죠? 결국은 뭐만 이루어진 줄 아세요? 주님 뜻만 이루어져요. 주님의 뜻이 맞으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과 다르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계획도 말이죠. 잠언 19장 21절을 볼까요?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그렇죠? 많은 계획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계획을 내가 세우면 되겠네. 자, 여러분,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서안 지방에, 서안이라는 지방에서 교회를 1874년, 좀 오래됐죠 이제. 1874년도에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한 거예요. 교회 건축. 그래서 교회 건축 부지가 어떻게 좋을까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 좋은 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저기다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치가 됐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하려 해도 이 주인이 땅을 안 파는 거예요. 땅을 안 파네. 땅을 팔아야지 그 땅에 교회를 건축할 텐데 땅을 안 팔아. 그래서 어떻게?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땅을 안 파니까 교회는 지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그 옆에 다른 땅에 건물을 지은 거예요. 예? 그래서 2년 후에 이 건물이 완공이 된 거예요. 교회가 건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1876년 2년 후에 마을에 뭐가 닥쳤냐 하면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폭풍이 막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뭐 장난이 아니게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막 건물도 무너지고 막 산더미 같은 폭우가 막 쏟아지니까 밭도 막 다 엉망이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지은 이 교회 건물이 이게 그냥 막 부직부직 하더니 이게 그냥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 교회 건물이 물에 떠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그냥 파괴가 된 거예요. 그 건축했는데.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어디에 가서 딱 앉았냐 하면 원래 지었으면 하는 땅 있죠. 거기에 가서 딱 교회가 그냥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참 웃기죠, 그죠? 그러니까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폭풍우를 내려가지고, 예? 그래서 이 건물을 들어가지고, 예? 거기다 옮겨버리신 거예요. 많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탁 옮겨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 팔았어요. 예? 그래서 감리교회인데, 예?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감리교회라고 부르기 어렵다. 하나님의 집이다. 예? 이거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 말고 진짜 이건 하나님의 교회다. 왜? 하나님 직접 들어다 여기다 탁 옮겨 넣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막아도 뭐가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래서 계획할 때부터 여러분들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이 왜 아히도벨의 지략을 뛰어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이 계속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왕국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바벨탑은 왜 무너졌을까? 왜 못 쌓았을까? 왜 그 좋은 계획이 무너졌을까? 하나님의 뜻이 모여 사는 게 아니고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온 땅에 흩어져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건물을 세우고 문화를 개발하고 발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니까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계획,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계획은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16장 3절 말씀을 참 여러분들이 잘 새기가지고, 잘 새겨서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계획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전 과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시겠죠? 계획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 계획을 맡겨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제일 좋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도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계획이 시작돼서 이제 드디어 실행이 돼서 그러면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이때 전 과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듯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과정에는 우리가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인도하실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그 가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획 이루어질 때까지도 끝까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격 선수가 말이죠, 이런 사격 선수가 있었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이 사람이 소총 사격, 소총 3자세란 소총 사격 선수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 한 발을 남겨놓고 이제 한 발을 더 쏘기만 하면 금메달 따요. 에먼스라는, 미국의 에먼스라는 선수인데, 그래서 한 발을 딱 해가지고 쐈네. 근데 금메달 따야 될 거 아니야. 이 관역에만 들어가면 금메달 따는 거야. 하나라도 1점이라도 맞으면. 그런데 쏘기는 쏘는데 이 탁 소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소리가 안 나.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옆에 사람 그 관역에다 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 자기 표적에 이제 쏘아가지고 이제 한 발만 더 쏘면 금메달이요. 근데 여기서 안 쏘고 왜 옆에를 왜 쏴? 희한하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 팔등으로 떨어졌어. 쏘기만 하면 금메달인데, 이 에먼사라는 사람, 엄한 데 쏴가지고 그냥 8등이 된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참 이게 비극입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시리에 잠겨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체코의 어떤 여자 선수가 찾아와가지고 위로해 준 거예요. 위로해 줬어. 그래서 카트리나라는 이 여자 선수가 참, 이 사람은 이제 동메달을 땄는데 참 불쌍하니까 위로해 줬어. 그런데 여러분, 그 위로한 여자하고 2007년도에 3년 후에 결혼을 했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사격에는 관역을 잘못 쏴가지고 실패했어. 그런데 뭐에 성공했어? 결혼에 성공했네. 예? 결혼에 성공했네. 인생이란 게 모른다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당장 요 눈앞에서 이게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옆에 사람 그 쏠 게 뭐예요? 그 관역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또 4년마다 올림픽 있잖아. 북경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됐네. 그런데 이 남편은 또 마지막 한 발을 잘못 쏴가지고 또 4등을 했어. 자, 이 사람은 마지막에 안 되는 뭐가 있나 봐요. 그런데 부인이 금메달을 딴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금메달 따면 되잖아요. 참 인생이란 게 말이죠, 그렇죠?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항상 좋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지금 안 됐네, 큰일 났네, 실패했네. 그런데 괜찮아요. 그때라도 하나님께 맡겨요. 그때부터라도 맡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좋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좋은 길, 선한 길, 옳은 길,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주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 처음부터 계획할 때부터 못 맡겼다면 지금이라도 맡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이라도 맡겨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자랍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제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읽어보자. 시작.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너를 붙잡고, 오늘 맡기면 오늘부터, 1년 후부터 맡길게요. 그럼 1년 후부터. 아멘. 아이고, 제가 좀 더 하고요, 제가 좀 열심히 한번 해보고, 그래 3년 후부터. 그럼 3년 후부터. 여러분, 뭐가 좋아요? 오늘부터 맡겨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맡기고 주님 따라갔어요. 계획부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할지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빗나간 관역을 쏴서 엉뚱한 다른 사람 점수판을 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했잖아요. 그죠? 사랑의 큐피트에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되어지게 하신 분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계획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